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음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또한 다음 한 주도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을 믿기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자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상한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그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휴가 기간을 맞아서 출타 중인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받은 자답게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우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이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울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세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 나의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혹시 세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여러분이 혹시 혼란스럽게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가 외부로부터 당한 그러한 도전,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도전과 위기예요. 외부적으로 압력이 교회에 가해지는 겁니다. 핍박, 환난, 고난 혹은 시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 교회가 만났던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신앙인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만났던 또 다른 커다란 위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과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고 반응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특별히 외부에서 나에게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은 그나마 잘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애쓰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어렵지만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기 위해 애쓰는 것, 우리 신앙인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상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둔해요.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을 전제하냐 하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전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임을 야고보 사도는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참 믿음을 가진 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진 모습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되느냐? 사람을 바라보면서 겉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을 내가 차별하여 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참된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심을 안 다음에 그 알의 지식의 기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대로 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심을 내가 경험하고 알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대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룩이라는 단어에 이즘을 붙은 합성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걸 중시하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보이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한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는 것으로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 무언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좋아 보이거든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잘해야 나에게도 좋은 것이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반면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사도회의에 대한 그런 보도가 나와요.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은 당연한 것이고요. 할례는 당연히 받은 사람들이고요. 유대적인 전통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이방 땅에 선포되게 됩니다. 전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런데 초대 기독교에서 해결해야 될 신학적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유대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리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중심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중심으로 이방인 출신, 이방인 선교를 담당했던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 석상에서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넬료 집안,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으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했듯이 그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두 다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주시는데, 햇빛을 주시는데 선인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교회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예를 제시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찬란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아마도 고위 공무원이었든지 아니면 부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복장을 하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다른 한 사람은 아주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부자로 보이는 사람, 무언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환대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상석에 앉으세요. 그를 권하고, 오히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와서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사람을 괄시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하는 거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평등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사회 계층적 차별이라든지 성적인 차별 같은 게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평등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잘 돼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일이 안 됐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뭔가 없어지고 그랬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부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길 원하시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 겉으로 보기에 무언가 있는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 오늘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대로 사람을 차별되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행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오히려 반대되고 하나님 역사에 거슬리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무엘이 한 사람씩 봅니다. 첫째 아들을 딱 봤어요. 잘생겼어요. 준수해요. 먼저 일대 왕 사울도 잘생겼잖아요. 외적으로. 아니, 정말 왕감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리세요. 그거 아니다 그러세요. 둘째도 그랬어요. 보기에 괜찮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또 아니다 그러세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다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새가 말합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이 더 없냐?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불려서 초대받지도 못한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는 시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려요? 필요 없으니까 버렸어요. 전문가 건축자가 이 돌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돌이,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그 돌이 모퉁이 돌, 귀한 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연약한 자, 오히려 더 소외된 자, 오히려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위대한 부흥사였고 전도자였던 분이 무디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디는 버린 돌 같은 존재였어요. 왜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무디를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너희가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무슨 말씀을 이어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슨 표현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얻고 은혜도 얻고 용서함도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왜 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걸 왜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다 탕진했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아버지 집에 와서도 아들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줍니까? 사랑해줘요. 용납해줘요. 용서해줘요. 다시 아들로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옛날 우스갯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2명의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대요. 한 아내는 10살 연상이고 한 아내는 10살 연하였대요. 두 아내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어요. 10살 연상인 아내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10살이 어리니까 자기만 늙어 보이고 남편이 너무 젊어 보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검은 머리를 뽑았어요. 반면에 10살이 연하인 아내는 자기 남편이 너무 늙어 보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흰 머리카락을 다 뽑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두 아내 다 사랑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이에요. 나만 생각했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세요. 자신을 버리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나도 긍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나도 긍휼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긍휼을 나타내는 길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중요한 법이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긍휼을 행하는 삶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이어가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조항 중에 한 가지 조항만이라도 어긴다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게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 자체를 개별적인 그런 법조항들의 계명들의 집합체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율법조항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율법조항을 잘 지킨 게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안 지킨 게 이만큼이에요. 잘 지킨 게 많고 안 지킨 게 얼마 없으면 내가 잘 지킨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를 어겼을지라도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의 한 가지 조항이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다고 생각해요. 나는 율법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 다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율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율법 다를 범하는 그러한 심각하고 중한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긍휼함을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많은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아주 조그만 빚을 진 사람에게 그거를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느냐가 중요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특별히 무엇을 닮아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입은 자답게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긍휼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죠.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인 주는 토기장인 나는 진인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항상 진실게 내 삶 바꾸사 항상 진실게 내 삶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인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삶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항상 진실게 내 삶 바꾸사 항상 진실게 내 삶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습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뒤흔들고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닮아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능력과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